안녕하세요. 벌써 10주가 다 됐네요. 정말 세월은 유수 같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매일 아침 저는 시냇물을 보는데 시냇물이 거침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저 높은 산 어디에서 온 것 같고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더 힘차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물이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갈까? 나는 여기 서 있는데 했더니 물이 자기가 가는 곳을 아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가요.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오물을 투척해도 자기가 가야 할 유일한 한 장소를 알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자기 삶에 누가 뭐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거침없이 가요. 누가 뭐래도 가요. 저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와 시간을 바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옆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로 아주 유일한 한 가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십시오. 그 신앙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believe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believe 이거는 이제 영어 게르만 언어에서 왔는데 believe는 사실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believe라는 거는 내가 어떤 가치에 마음을 최선을 두는 상태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순간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믿어왔고 현재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believe가 그런 뜻이에요. 영어의 believe의 be는 강세형 접두어고 live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독일어의 리베 사랑에서 왔어요. 빌리브는 뭐냐?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나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빌리브예요. 빌리브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장소에 가는 게 빌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누구에게나 가야 될 바다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시냇물이거든요. 그 바다를 향해서 오늘 가고 있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훌륭한 종교인이 말한 거를 그건 참고할 뿐이죠. 내가 과연 이 시간에 가야만 하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노자가 야 진리란 도란 상선약수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지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이 가야 할 유일한 장소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이에요. 그래서 노자장저가 그거를 도라 그래서 도. 이 도가 목적지가 아니라서 너무 신나요. 오늘을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면 그게 도예요. 그래서 도중이 목적지예요. 도중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을 보고 있는 게 기도고요. 그래서 그 목적지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누가 뭐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걸 케노시스라, 케노시스. 바울이 신약성서 예수를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일을 비웠대요. 비웠대. 이 비우다 이게 그리스어로 케노시스고요.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복종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거침없이 가야 하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지를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힌두교 사람들은 이걸 순냐. 그래서 순냐타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비우다. 비울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그죠? 내가 비워야 돼. 비운다는 거는 공이에요, 공. 한자로 공이 그래요. 구몽혈자를 쓰고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공자를 쓴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래요. 야, 이게 얼마나, 공자 보세요. 엔지니어링? 이걸 공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공자가 하늘과 땅은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단어입니까? 그게 엔지니어링이래요. 하늘과 땅은 하나다. 이걸 깨닫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주가 창조된 이후로 137억 년 전에 창조된 이후로 여태까지 흘러온 것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결절이 된 적이 없어요.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을 구가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여기서 만들어낸 이 시간에 만들어낸 아우라, 이걸 장소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어질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천국이 어딥니까? 계속 물어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해 바실레이아, 천국은 에스틴 엔톤 휘몬, 그리스어로 이렇게 했어요.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 Among yourselves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 is among yourselves. 그러니까 천국은 관계래요. 이전에 있었던 천국 개념을 완전히 부순 거예요. 천국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이다. 그게 천국이래. 그걸 만들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라든지 별도의 장소라든지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는 천국은 지금 여기 내가 물처럼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within이라 그래요. within, 함께 내 안에 있는 거. without이 아니라, without은 없는 거예요. without,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without이에요. 그거 없는 거예요. within은 내 안에. 도마복음서에서는 천국을 어디 있다 그랬는지 아세요? 천국은 내 안에 있고, 야, 획기적으로 말해요. 도마복음서에서 내 눈에 있다 그래요. 콥투어로, 이게 이집트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B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이라는 단어가 외부란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외부를 관찰하는 당신의 눈동자란 뜻이에요. 천국은 내 눈동자예요. 천국은 외부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두 눈을 가지고 보는 현상이래. 스테이트.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눈을 갈고 닦아야 돼. 왜? 내 눈이 외부를 천국으로 만드니까. 내 눈에 이상한 게 끼면 외부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내가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10주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금방 지나갔어요. 10주 이렇게 서너 번 지나가면 1년이고요. 1년이 또 한 10년 지나가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하여튼간 시간이라는 게 누굴 기다려주질 않아.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말하고 그러지만 호라티우스가 틀렸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적절하게
내가 사용한다면 충분히 깁니다. 언제 충분히 기냐?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를 할 때, 오직 한 가지를 반드시 할 때 길어요. 오직 한 가지를 반드시 할 때, 그때 나한테 주어지는 선물이 순교예요. 순교. 마털. 빌라도가 예수를 이해를 못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유대인의 왕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험불한데, 그래서 예수가,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그래서 It is you who said I'm a king. 빌라도가 이해를 못해요. 하여튼 네가 왕이냐 재차 물어요. 아무리 그리스 로마 교육을 받아도, 로고스로 이성으로 교육을 받아도 예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봉기를 들어서 로마 식민지를 넘어뜨렸을 것이다. 또 이해를 못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가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진리란 단어가 있어요. 진리는 빌라도도 아는 말이야. 알레테이아라는 그리스어고 베리타스라는 라틴어예요. 증언하러 왔다. 이 보통 witness, the truth,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영어로는 witness라고 번역해요. witness. 그런데 그 단어가 마터라는 순교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마테오란 말은 순교하러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진리라는 걸 위해서 죽으러 왔다란 말이에요. I came here to die for truth. 그래서 진리라는 게 저 너머의 세계에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진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니 이해 못하는 거죠. 빌라도가 다시 한번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요한복음이 딱 끝나버려요. 예수가 대답 안 해요. 빌라도 이해 못할 테니까. 진리는 죽을 만한 가치거든요.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신기하게 이게 이제 그리스어나 라틴어에는 그 예수가 한 말에 미묘한 그 뉘앙스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아람어로 다시 번역한다면 아람어로 진리는 아무나예요. 아무나. 히브리어는 에메스고 아무나라는 아람어나 히브리어 에메스는 어디서 왔냐면 아멘이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아멘은 뭐냐? 당신이 믿고 있는 걸. 히브리어의 에메스는 아만의 여성 명사가 붙은 여성 명사형이에요. 에메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진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이 되고 싶은 자신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온몸과 생명과 영혼을 바치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이 믿는 거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보면 세계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세계가 진리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이거 로고스의 세계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로게인은 계산한다 이거예요. AI가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인류 역사상 인류를 오늘까지 지탱시켜 온 거는 AI가 절대로 도무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로 인류가 지탱해 왔어요. 사랑, 우정, 정직, 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AI가 압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러스트예요. AI가 트러스트 알아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AI는 점점 비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 세계가 새로운 세계라고 사람들이 지금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누가 갖고 있냐? 구글과 메타의 10명이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다 조종당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자녀들이 핸드폰이 없다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갖고 다니면 돼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걸 뮤소스라고 해요. 뮤소스가 신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지탱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오늘 살 만한 이유를 가지기 때문에 사는 것. meaningful하냐. 삶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삶이 meaningful,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beautiful하냐. 내 존재로 주의가 조화롭게 이로움을 주느냐. 이게 beautiful이에요. meaningful and beautiful. meaning and beautiful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AI 못해요.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의 안녕을 위해서 막 노력해요? 그거 못하는 거거든. 개는 해요. 개는 내가 시무룩하면 시무룩해. 4만 년 동안 같이 왔기 때문에 개는 인간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해.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다른 개체의 안녕을 위해서 고민하질 않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스예요. 그래서 뮤스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timeless truth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 이 성서가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 그래서 지금 읽어도 창세기 얘기를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해도 내 얘기 같아요. 왜? 시간을 초월하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문을 10년 동안 읽지 않잖아요. 그냥 보는 거거든요. 이건 하루예요. 그러나 성서, 경전에 있는 내용은 보면 볼수록 내 얘기예요. 왜? 나한테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밖에가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God is within 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우리 샤갈의 그림을 통해서 이 샤갈이 1965년서부터 그 다음에 76세서부터 썼을 거예요. 마지막 거의 90대가 가지 내가 인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이 사람은 그 라트비아, 지금 벨라루스죠. 빕데스크라는 아주 게토에 살았어요. 거기 전체가 6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3만 명이 주이시였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받는 집단으로 가난한 집. 아버지 모이셰 셰갈이 그 정육점에서 일했고 엄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대요. 이 샤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샤갈이란 말이 히브리에서 왔는데 히브리에서 성전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헤이칼 이런 말이 큰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 헤이칼이라는 큰 집, 이건 사실은 이 아주 오래된 큰 집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어디서 왔냐면 이 단어는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에서 왔어요. 수메르에 에갈이란 말이 있어요. 에갈, 에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 갈이라는 것이 큰 집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대로 차용돼서 히브리어로 와갖고 히브리어로 헤이칼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신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 수메르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레스네임이 샤갈이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주 동안 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했기 때문에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그림. 지난번에 1장 첫 번째 그 인간 창조를 봤는데 오늘은 에덴 동산이 무엇이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늘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 그림을 오늘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아시옹 디 롬, 인간 창조, 그림 제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다 흙으로 가요. 그렇게 뻣뻣했던 밤송이도 요즘은 다 흙이 됐더라고. 그래갖고 이 흙이 돼서 땅속으로 자양분으로 들어서 내년에 다시 만들 밤송이의 자양분이 돼요. 다 흙으로 들어가요. 생물은 다 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옛날 인간을 아담, 흙이라 그랬어요. 흙 중에서 최고의 흙이 뭔지 아세요? 이게 홍토예요. 홍토. 응? 커피집으로 유명한 테라로사, 이게 홍토란 뜻인데, 홍토,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이게 붉은 흙, 그냥 흙도 있는데 흙이라는 아팔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아담, 붉은 흙을 인간으로 했을까? 이 아담의 붉은색이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 존재인데 완전히 샤갈이 충격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땅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 오른쪽 위에 보면 천사가 인간을 등에 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임무를 띠고 세상에 내려왔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세상에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불행은, 여기에 거지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뭐 왕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상인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자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불행은 뭔지 아세요? 올라왔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에 왜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서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물어. 부모한테 물어. 나 뭐 하는 거야? 너는 의대 가라. 너는 기업에 가라. 자기가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모르는 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임무를 알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면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유일한 의무가 돼. 자신이 임무가 의무가 되지 않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노동이 돼. 힘들어 죽겠어. 왜? 시킨 거니까. 노동이 되면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개성이 안 나오고 몰입을 하지 못하고 천재성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개 우울증 걸려요. 집단 우울증 걸려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이렇게 돌고 대놓고 광고, 맥주 광고를 그렇게 많이 봐요? 이건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맥주 광고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건 12시 이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 마시면서 무슨 TV를 하는 게, 야, 이런 야만적인 민족이 있을까? 왜냐하면 자신의 임무와 의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 권하는 사회.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을 먹는 먹방 사회가 됐어요. 그죠?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그래도 내가 필요도 없는 쇼핑 광고를 채널 하나 걸려서 쫙 50번까지. 야, 제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1000번 이상으로 만들어. 우리 사람들 계속 그게 만들어요. 이걸 아무도 말 안 해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우주다. 내가 우주예요. 이건 힌두교에서 우파니샤드의 아함 브라마 아스미, I am universe. 내가
신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팔랑개비는요, 막 샤갈이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당시에 하시디즘이라는 유대 전통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하시디즘은 14세기, 15세기에 등장한 유대 신비주의의 상징이에요. 아이작 루리아라는 16세기 아주 유명한 까발리스트가 있는데, 유대 신비주의에서는 신이 뭐 어려운 얘기로 탈무드, 미드라시, 뭐 미슈나 이런 걸로 이 사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미 거룩한 씨앗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신은 태양과 같아서 태양의 이 햇빛으로 누구에게나 신의 은총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팍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 까발라 전쟁에서 이걸 찜쯤이라 그래. 찜쯤. 신의 한 점으로 되어 있다가 인간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확 모든 사람한테 전달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야, 지, 고아, 노,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게 까발라예요. 까발라. 유대 신비주의. 이 팔랑개와 유대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쫙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행위에 상관없이. 이거를 그라띠아, 라틴은 그라띠아. 그라띠아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총이란 말과 두 번째는 공짜. 누구에게나 줬다. 그걸 알기 위해서 위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막샤가는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원형 모습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아니라 경전이에요. 그림이. 응원하고 왔고, 그거는 오른쪽 밑에 보면 샤갈하고 그의 부인 벨라, 그리고 그의 딸 이다, 홀리 트리너티를 그렇게 그렸어요. 오른쪽 밑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처럼 내가 빕데스크라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 우리가 홀리 패밀리다. 그래서 물고기도 그렸고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딱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팔랑개비처럼 이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 그 자체가 신과 함께 한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 자체다. 에세 ipsum 그랬어요. Being itself.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적, 디바인하다. 왜? 우리가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케노시스, 내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탈리트라는 유대의 프레이어 쇼를 치마로 딱 둘렀어요.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독일인들이 죽인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네들의 근가인 그리스도교를 죽인 거다. 뭐 이런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새도 등장하고 말도 등장하고 황소도 등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 등장하고 인간을 보십시오. 저 그림은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했던 인간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이삭의 모습하고 똑같고요. 그림에서 이 모습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의 사다리에서 사다리에 찔린 천사의 모습이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다. 이거를 이 그림에서 샤갈이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림으로, 이게 여러분 프랑스 니스에 가면 막 샤갈 국립 성서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큰 그림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이브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좀 복잡하게 그렸죠.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 가운데 엄청난
나무가 있어요. 거기 뱀이 감고 있고. 그러니까 막 샤갈의 뱀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가 아담이고 누가 이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브 같고 오른쪽이 아담 같은데 똑같이 그려놨어요. 저는 나름대로 에덴 동산이란 우리가 나중에 구별한 이원론에 입각한 구별이 없는 장소다.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고 상하의 구별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엄청난 뭐가 있냐면 이게 물고기인지 괴물인지 새인지 몰라요. 그죠? 파란색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장소다. 선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선이고 누구에게 악이에요. 그걸 넘어선 것이다. 초월한 것이다. 이 초월한 것이다. 초월했는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흑인과 백인의 구별이 없고 크리스천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의 구별이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로 구별이 없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이게 에덴이란 말이 있어요. 에덴.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도동쪽에 정원을 만드셨다. 그 말은 A garden in Eden. 에덴이라는 장소에 정원을 만들었대. 그럼 에덴이 어디냐? 에덴은 에덴이란 말이 히브리 단어인데 에덴은 그렇죠? 이게 아주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단어도 수메르에서 왔어요. 수메르에 에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메르에. 수메르는 인류의 어떤 인종에도 속하지 않은 최초의 문자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을 일군 사람들 수메르인이라고 했어요. 수메르로 에딘이라는 것이 계곡, 평원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뭘 만들었느냐? 정원을 만들었대요. 정원. 여러분 정원을 갖고 보십시오. 정원은 뭐냐? 보세요. 정원은 아무데나 정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원을 시골에서 아니면 텃밭을 가꾼다. 정원하고 그냥 일반 들판하고 다른 거가 있는데 그것은 구별이에요. 구별하고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가꿔야 돼요. 가꾸는 장소가 정원이에요. garden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거예요. 이게 guard, 지킨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지켜진 장소, 지켜진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정원이에요. 정원은 뭐냐?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시간과 시간이 만드는 공간. 시간과 시간이 만드는 공간을 구별하면 그것이 정원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과 맞이하는 장소에서 내가 그것을 구별해서 나의 유일한 한 가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정성스러운 공간을 만든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별한다. 정색을 하고 구별해서 내가 지키는 시간과 장소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2시에서 4시까지 여기 구별했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 구별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셔서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던 일을 계속 하던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내 자신을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 그러냐? 샤바트. 히브리어로 사바스라는 안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안식일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강압적인 단어예요. 안식일은. 사바스라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 강제로 무심코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안 하다. 죄 7일에 쉬셨다. 이게 이 영어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던 일로부터 rest, 쉬었다. 쉰 거 아니에요. 하는 건 쉬워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안 하는 게 힘들어요. 나를 보고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평상시에 하던 거를 안 하셨다. 영어로 하면 to cease from habitual endeavor. 습관적으로 하던 일로부터 강제로 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배 보는 날은 폭력적인 날이에요. 구별해야 되니까. 완전히 다른 날로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홀리니스란 뜻이에요. 홀리니스는 뭐냐?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카도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뭐냐? 안 하는 거예요. 하던 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걸 결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던 일로부터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여섯 번째 날 마지막 자신이 창조한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인간을 만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여기 아담의 모습이 신기해요. 그렇죠? 가부좌를 틀고 스트레치 하는 것 같아요. 오른손을 쫙 올리고 왼손을 딱 올리고 이거 거의 요가 포즈예요. 요가 포즈. 저 포즈는 하늘과 땅이 음양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진짜 저거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그린 것 같아요. 18세기 이후 지금 완전히 인도를 발견하고 나서 18세기 말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하고 나서 식민지하면서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그바드 기타하고 힌두교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월주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들 유로피안이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도 유로피안이래. 왜냐하면 인도가 자신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수상이 지금 인도인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영국의 기원이 인도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잃었던 자신을 회복해요. 인간이 바로 우주다. 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막 충격을 받고요. 니체가 아침마다 바그바드 기타를 읽고 랄프 waldo 에머슨도 아침마다 겐지즈강처럼 자신이 이 월던 폰드에 들어가는 걸 겐지즌 가서 이 힌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악도 달라지고 미술도 달라지고 그래서 요가가 들어와요. 그렇죠? 요가가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최고의 종교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가 포즈입니다. 요가. 요가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요가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못하게 내 목에 고삐를 채우다 이란 뜻이에요. 고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가란 말이 영어의 요크, 고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하기 쉽거든요. 말들이 야생 말들이 많이 달릴 것 같죠. 하루에 아무리 달려도 한 50km나 80km, 100km를 못 단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면 준마가 되면 200km를 달린대요. 그래서 이 말들을 보통 야생 말들을 준마로 만드는 교본이 요가였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하고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데 요가입니다. 요가.
요가는 뭐냐? 사바스처럼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홀리니스. 그러면 이제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이제 이브도 있고 하와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 이것을 모든 걸 아는 이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여기서 사실은 악마의 악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뱀이 악이다. 뱀이 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거든요.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왜 예로부터 아까 그랬죠. 이 뱀이란 걸 로고스가 아니라 미소스로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뱀은 뭐냐? 자신이 뱀의 슬레이, 껍데기가 벗겨져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 매번 새롭게 태어나요. 등산 가다 보면 뱀 껍질이 보여요, 봄에.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불로초를 먹는 것이 길가메시가 아니에요. 뱀이 먹어버려요. 아주 오래된 신화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 존재거든요. 거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과실을 아담과 이브가 먹은 겁니다. 그죠? 딱 먹었어요. 자기를 그려놓은 것 같죠? 그 모양이 막샤갈 모양이. 그래서 가부좌를 틀고 손을 봤더니 손은 마치 그 지느러미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확 칠해서 자신을 그려놓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뭐냐? 하느님과 자기가 하나가 된 상태, 신비한 하벨, 우니오 미스티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하면 자신의 부인과 자신이 거의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너무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과실을 하나를 딱 먹었다. 뱀이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 나무 자체 팔랑개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발라 전통에서는 그거를 딱 먹음으로써 자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게 이제 번역이 상당히 영어 번역엔 그런 번역이 돼요. 이게 선악과가 아니에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knowledge야, knowledge. Good and Evil은, 선악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을 대비시켜 totalit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ree of Total Knowledge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지식이 담겨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심심하죠. 그건 나와야죠. 이게 미닝, 왜 나왔을까? 만약에 여기에 에덴 동산에 두 그루 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지식의 나무의 과실이 있는데, 영생의 나무, Tree of Life, 에스하임을 먹었다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인간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에덴 동산이란 신화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로 와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 어렵고 시련으로 가득 찬,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꿰뚫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나와야 돼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파라다이스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 간보 에덴이라고 했는데, 이 간이란 Gan이란 히브리 단어가 아주 오래된 정원이에요. 정원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원은 여러분 이제 아랍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 아랍 사람들이 너무 사막이고 전부 불모지대니까 정원 가꾸는데 목숨 바친 거예요. 무굴 시대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보세요. 정원이 되게 중요해요.
정원을 또 상징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카펫이에요. 카펫을 보면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어디나 내가 카펫을 딱 편다. 그럼 거기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카펫 위에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정원이에요, 정원. 이 파라다이스란 말은 사실 그리스에서 맨 처음에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주 유명한 제자가 2명 있었어요. 하나는 플라톤이 있었고, 또 한 제자가 크세노폰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크세노폰이라는 제자가 알렉산더와 함께 동방 원정을 떠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방까지 간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죠. 크세노폰이 그래서 고레스 교육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최고의 경영서적에. 갖고 이 크세노폰, 플라톤의 제자가 오늘날 이란의 중부 파사르가데라는 것에 썼어요. 파사르가데가 성서에 등장하는 고레스, 사이러스가 세운 수도였어요. 최초의 수도, 페르시아 제국에. 근데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고레스가 리디아를 침공하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이스라엘도 확장하면서 외국에서 가져온 동물들을 모아놓은 장소가 있었어요. 사막에. 여기는 물이 가운데 쭉 흐르고 사방은 나무로 세워서 구별된 장소를 만듭니다. 누가? 최초의 정원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고레스예요. 사이러스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고레스라고 쓰셔야 돼요. 그 크세노폰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스에서 온 촌놈이 야, 어떻게 나무와 꽃과 동물들을,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들어와서 뭐 훔볼트 같은 사람이 야, 식물원과 동물을 만들자, 이 아이디어를 19세기나 들어서 서양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전엔 식물원 동물원이 없었어요. 천국을 만든 거죠. 야생이 살아있는, 네이처가 살아있는, 신이 있는 장소를 식물원 동물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5세기 벌써 고레스가 사방이 아까 말씀드린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요.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고대 페르시아어예요.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페리미토, 주변이란 뜻입니다. 디스는 담으로 둘러싸인, 고대 이란어인 아베스다어로 파일이 다에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베스다 문헌에 파일이 다에자, 사방이 담으로 둘러싸인 장소다. 파일이 다에자를 크세노폰이 그리스어로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스어로 파라다이소스, 라틴어로 파라디소스. 이게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산을 파라다이스스, 파라디스스로 번역한 거예요. 구별된 장소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과실을 내 영적인 DNA 속에 넣기 때문에 이제 나와도 되는 거예요. 역시 나무가 있죠. 이 나무는 그 막샤갈이 접했던, 그 당시 이제 19세기, 20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저쪽 러시아에서 온 아시크나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심취해 있던 유대 신비주의 전통으로 다 그린 거예요. 나무를 그렸어요. 나무의 상징이 있다 그랬죠. 나무는 사다리, 층계, 상징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모든 것을 지식을 담은 깨달음의 나무는 뮤소스인데 이건 상징이에요. 그 상징은 뭐냐? 세상의 원칙이 담겨 있는 그 나무입니다. 나무는 뭐예요? 너무 신기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아이작 뉴턴은 신은 중력이라 그랬어요. 만류 인력이 하면서 신은 중력이다.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떨어뜨리는 안 보이는 힘이다. 그런데 뉴턴이 말한 신, 중력을 거스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무하고 풀이. 중력까지 거슬려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나무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죽었는데 갈 때 한번 보세요. 쭉 올라와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그 안에 존재하는 거부할 수 없는 생명력인 그걸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나무예요, 나무. 하늘로 쭉 뻗는 거예요. 하늘로 쭉 뻗어서 거슬러 올라가. 심지어는 중력을 거스리는 거부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서양 사람들은 그걸 신을 네이처라고 해서 자연. 자연이 신성이다. 왜? 중력까지 거부하고 하늘 높이 자신의 최선을 뻗친다는 거예요. 이게 까발라. 예. 그래서 이 빛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쫙 붙여서 이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내가 숨어 있어도 날 찾아와. 숲에 들어가면 빽빽한 전나무하고 소나무가 있는데 저 아침 해가 딱 뜨면은 그 빛이 전나무, 소나무의 솔잎과 솔방울 해치고 날 찾아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거침없이 찾아오고요. 당연히 찾아와서 따스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 임재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와서 함께 존재한다. 임재. 이걸 영어로 하면 presence고요. 이 까발라 전통의 아주 중요한 신의 속성은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쉐키나를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다시 풀었으면 그게 임마누엘이고, 예수를 임마누엘, 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빛처럼 쫙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 보세요. 뒤도 안 돌아봐요. 이제 나가야지. 나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아담을 보면 왼손으로 뱀을 쥐었어요. 여기서 뱀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뱀 뭐죠? 뱀이 뭐라요? 아담과 이브한테 내가 눈이 개안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널 못 먹게 한 거다. 개안된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아무런 노동도 필요 없고 의무도 없고 임무도 없고 심심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삶이 에덴 동산일 수가 없어요. 그거 로봇이죠, 로봇.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러나 인간이 사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으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를 찾고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화적인 공간인 에덴 동산을 내가 내 삶에서 구축해야 돼요. 왜?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에덴 동산이에요? 일하지 않고 뭐 아래도 다 먹을 것이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동을 해야 되고요. 갈등을 빚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공간이 우리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에 한번 시달다 보세요. 거기 친구 고티바는 붓다를 만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시다따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나와. 그리고 뱃사공이 되지 않습니까? 뱃사공에서 인간들의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붓다지.
그건 똑같아요. 복음서에도. 딱 갔더니 그 베드로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서 그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쫙 빛이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야, 이 변화산에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진리는 인간 삶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야 돼요. 왜? 천국을 건설할 장소는 뭐냐?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가 아니에요. 노정은 거피 치차예요. 저기 버리고 여기에 여기.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온 거거든요. 내가 천국을 구할 장소는 천국이 절대로 없을 것 같은 장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냐? 그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한 첫 번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고 나서 다음같이 말해요. 사람들 보고 천국이 가까이 이미 와 있다. 회개하라. 딱 두 마디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천국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해 해 바실레이아, 그리스어로 해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것이 에게켄 has approached, 이미 와 있다. 보통 이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몰라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아직 안 온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perfective를 써야겠어요. 천국은 이미 와 있다예요. 와 있다. 개안이 돼서 보질 못한 거예요. 요 천국이란 단어도 그래요. 천국, kingdom of heaven,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kingdom of heavens라고 그리스 원문에는 써 있는데 예수님이 뭐 그리스 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쓰던 아람어로 하면 여기는 말코사, 아람어, 말코서 사마이아. 여기서 말코사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말코사라는 것은 신의 뜻이 편만한 상태예요. 상태,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장소가 아니에요. 이걸 라틴어로는 스테이트라, 레그눔이라는 말이 레그눔 카일룸,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래서 레그눔은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펼쳐지는 상태인 거지.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상정된 이유는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왜?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막 살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는 상태예요. 상태, state. 아람어로 말코사라는 말이 상태란 뜻이에요. 상태. state of being, state of 내 존재. 히브리어는 말쿠스라 그랬어요. 말쿠스. 이게 추상 명사형이거든요. 말코사나 이 뜻은 신의 뜻이 편만한 상태가 has come, 이미 이루어져 있다.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는 perfective form, 완료형이 없어요. 거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완료, 미완료. 거기서 사용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바라는 히브리어가 바. The state of kingdom came, 이미 와 있다. 아람어로 말하면 분명히 말한 것은 어사라는 아람어 동사를 썼을 거예요. 이것은 킹덤이 이미 와 있다. 너희들이 왜 모르냐 이거죠. 이 번역이 얼마나 번역되면서 잘못 해석됐습니까? 너희들이 두세 사람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 장소가 구별돼서 천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보통의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한번 추적해 봅시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 돌이켜서 고친다 회개라 그랬어요. 한자로. 좀 추적해 봅시다. 회개란 단어. 회개란 단어를 추적해 보면 이게 우리 라틴어 성경에서는 불가타라고 그러죠. 라틴어. 거기는 아기테 파이니텐티암이라고 해서 아기테는 아고라는 라틴어 동사, 이게 명령형이에요. 너희들 2인칭 플루럴 폼으로 두 파이니텐티암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피넌스, 고해성사라는 뜻. 이거는 5세기의 히에로스무스 제롬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 용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그 시대 상이 그랬으니까. 그럼 회개가 그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나온 회개하라는 아기테 파이니텐티엄이 아니에요.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는 메타노이에테라고 썼어요. 메타노이에테,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리스 성서에서는, 원전에서는 메타노이에테는 메타 바꿔라, 노이에테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래요.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 프로세스에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 삶의 목표 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 지점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왜 사는지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저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산티아고로 저기까지 가야죠. 그런데 산티아고로 저 스페인에 있는 그 해변까지 가야 되는데 저 프랑스에서 떠나서 이 사람은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건 잘못 간 거죠. 목표 지점을 선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울리는? 나한테. 왜? 천국이 within,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메타노이에테가 그런 식이에요. 메타,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죠. 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상식을 부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좌표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녹슬은 나침반을 작동하게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한 나침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나침반을 보고 북쪽을 향하는, 여러분 나침반 보세요. 나침반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 끝이 흔들려요. 막 떨면서 북쪽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흔들림, 의심, 좌절을 감내하면서도 그 목적지를 선정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메타노이에테예요. 메타노이에테.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회개하라를 예수님이 그리스어로 말할 리가 없죠. 예수님 그리스어 몰랐어요. 우리가 신약성서 이 그리스 쓴 거는 바울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신약성서를,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만약에 예수님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썼다면 기독교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읽었을 테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이 있는 그리스어로 써야지만 아테네와 로마로 가서 유럽 세계에 가겠구나. 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동양 사람이었는데 2000년 동안 서양에 갔다가 지금 다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동양 사람이에요. 중동이니까, 근동. 부처는 서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 인도 유럽이었는데
중국 쪽으로 튼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지금은 거꾸로 서양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법국영 산스크리트로 돼 있어요. 아주 가장 오래된 서양 언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한자로 우리가 읽으니까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거 동양 언어인데. 갖고 전략적으로 아테네를 간 거예요. 그걸 로마로 가 갖고 미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한국. 예수님이 이 단어를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람어 전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타브라고 말씀하셨어요. 타브. 아람어로 타브가 무슨 뜻이냐면요. 돌아오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타브라는 건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돌아와 막 그런 거 있죠. 이게 회개하라는 건데 돌아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답게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오십시오. 타브라는 것은 또 하나는 회복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돼야 될 여러분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존재를 리스토어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twice born. twice born이라는 것이 인간이 사실은 3번 태어나요. twice born이가 thrice born이에요. 한 번은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부모를 통해서 우연히 태어나.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인간이들하고 나비가 되고 싶었는데 독수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주어진 것들이에요. thrown out. 여러분한테 던져진 것들이에요. 우연히.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여러분 아마존 정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해요?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더니 내가 가자 예? 하마스 대원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자기가 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99%가 죽어진 거예요. 98%라고 합시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요. 이게 육체적 때. 그래서 이걸 깨려고 우리가 두 번째 정신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메소포타미아 역사도 배우고 소크라테스도 배우고 바다의 꽃, 생물, 고래도 배우고 나무에 대해서도 배우고 중국 역사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조그만 자로부터 이걸 깨는 거예요. 교육은요, 자기가 우연히 알고 있는 지식을 망치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원전 3000년에도 사람이 그렇게 정교한 생각을 했냐? 이건 모르는 소리야. 아카드 딕셔너리 한번 보실래요? 시카고에서 나온 거예요. 100년 동안. 지금 26권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메르어 한번 에안나툼 비문 한번 루브르 박물관 한번 읽어. 정교해요. 람세스 2세의 시간제 13세기 하이로글리피 읽어보세요. 이야, 섹스피어보다 감동적이에요. 함부라비 접전 286개 조항 보세요. 슈마 아윌름 아일람 네르땀 우띵쿠 만약에 한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을 거짓 기소했으나 증명하지 못하면 이다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1항이에요.
얼마나 정교하다고요. 이것이 기원전 19세기 아카드 텍스트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알지 못한 세계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종교가 하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본주의예요. 이게 하마스, 이게 네타냐후예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자신이 되어보지 않은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내가 우연히 인간으로, 한국 사람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에덴 동산이랑 구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생명 있는 존재 하나로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학교를 통해서 성서도 배우고 불경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래된 이기적인 무식한 자아를 깨는 거예요, 망치로. 이게 정신적으로 깨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각성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연히 안 세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무식해요. 자기가 우연히 접한 세계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가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우연히 자기가 한 정치적인 지형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나빠요. 어떻게, 야, 이 사람들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전체주의도 저런 전체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는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어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해요. 저보고 당신의 전공이 뭡니까?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제 전공이에요. 자신을 깨는 거거든. 내가 지렁이를 공부하고 매미를 공부하고 나비가 제 전공이에요. 내가 지금 그래서 나비를 보면 야, 달팽이 기어가는 거 보고 내가 기절했어요. 나사의 에르테미스 저 무슨 제임스 웹 만원경도 이 달팽이의 정교함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이 다 경이롭게 경이로워요. 두 번째, 교육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우연히 알고 있는 조그만 세계를 망치로 부시는 게 교육이다.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삶이 어떻게 되느냐? 겸허하게 돼. 성령의 8가지 열매 중 마지막 단어가 humility예요. 겸허. 히브리어로는 게 아나바예요. 아나바. 이게 잠언 15장 33절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 이르야스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호크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있는 리프네이 호크마, 지식 앞에 있는 가장 원초가 있는 것이 뭐냐? 아나바,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모든 세계가 경이롭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깨어나요. 세 번째 깨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다시 태어나. 그건 뭐냐? 지식은 외부에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God is within,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을 발견해. 이게 영적으로 태어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와 있는데 어딜 보냐? Top, restore, God's image, find God's image within yourself.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했어요. 슈브. return. 저는 그래서 이 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return to yourself. 여기서 self는 대문자 self예요. 당신 자신으로, 당신이 돼야 될 자신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을 각성이라 그러고, 이것이 야곱이 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걸 회개라 그래. Return to yourself.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니체는 이거를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Werde, wer du bist. 당신 현재가 되십시오. 우리의 현재, 내 자신을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있는데 당신이 되십시오 하고 니체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자신을 극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이 타브라 그랬어요. Return to yourself.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엄청난 꽃들이 있고 아담과 이브가 갑니다. 여기 이 새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새를 이제 샤갈이 종종 등장시켜서 자신을 관찰하는 자실로 새를 게벨이라고 해서 인디비저이라고 해서 등장시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난 10주 동안 여러분하고 샤갈 그림을 통해서 성서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읽으려고 했고, 성서에 등장한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머리로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로고스의 세계가 사실은 19세기에 끝났다고요. 그 이후에 뮤소스로 삶의 의미를 주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부님이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저한테 부탁했을 때 그럼 샤갈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창세기가 아주 원초적인 얘기예요. 원초적인 얘기고 누구나 읽으면 자기 얘기로 승화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다 해서 제가 지난 10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